띄워주세요. PPT 5가 메시지 청지기. 우리 청지기제에 대해 배우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두 번째로는 무슨 청지기죠? 재물의 청지기. 물질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은사의 청지기.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또 세워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메시지의 청지기.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걸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이분은 맥체인 성경 읽기로 아주 유명하죠. 맥체인은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사모해도 여전히 모자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걸 줄을 쫙 쳐놓고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모자라는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그리고 계속 채워가야 될 것.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정인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메시지의 선포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삶을 통하여서 수행하는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남기신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의 동력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메시지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 당신은 우리가 메시지의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영역에 대하여 살핌과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박동을 느끼며 그분의 열심을 닮아 함께 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서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온? 오프되어 있구나. 네, 이제 서론입니다. 자, 우리 서론의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뭐 여유로운 때든지 또 여유롭지 못한 때든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광고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의 얼굴은 복음 전도지입니다. 얼굴 전도지 쫙 펴고 다니셔야 돼요. 광고 모델이에요. 광고 모델. 우리를 통하여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는 거예요. 광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 번씩 말을 안 들어요.
자, 시티 스튜어드, 여기는 스튜어드, 스터드라고 해서 주로 스터드란 시티 스튜어드. 예, 고대 성교의 아버지라 불려진 시티 스튜어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그를 위해 치르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치르는 모든 희생,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의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권유행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파하면 좋을 것이다, 복음 전하면 복 줄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라, 전파하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검토해보고 선택한다든지 뭐 어떤 우리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성을 드러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기서 너희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이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존 스토트 목사님 해석하셨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매력적인 삶. 예.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거나 뭐 예쁘게 보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매력이라는 걸 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력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착함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지만 그 수준을 어떤 뛰어넘는,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반응해주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그래도 오래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 있다 얘기를 해주었어요. 참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참 달라, 참 착해, 참 덕스러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여전히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매력이,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서신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고, 그리고 피
피지배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예. 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 노예들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의 삶이 그만큼 주인들에게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노예들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인을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본인 주인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주인들을 잘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날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것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극진하게 나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노예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이런 아름다운 헌신된 그 노예들과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10대 박해라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소멸되지 않고 로마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메시지와 함께 삶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끄는 매력.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사는 게 매력이에요. 내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자, 두 번째로 이제 메시지의 청지기직에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의 청지기, 복음 전파의 청지기로서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매력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당연히. 예,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있어야 되지만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메시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료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강력한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복음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죄인이었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 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형리 전도 이거 받으셨죠? 예,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런 복음 전도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있고 내용, 그 교재들이 있어요.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다 괜찮아요. 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전도 폭발에 또 그 복음 제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비게이터의 브릿지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이 복음의 핵심, 이 핵심 내용을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전도 폭발의 전문을 여러분들 주면 참 좋겠는데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 시간 다 다루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회 되면 전도 폭발 훈련 꼭 받으시면,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형리 전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형리 전도 소책자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정도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의 핵심들을 딱 가지고 누구에든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 예,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원리가 있죠. 예, 봄이 오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자연계에도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 원리에 따라 자연도 움직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그 원리가 네 가지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제1원리가 바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1원리. 자, 시작.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1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번역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1원리입니다. 그리고 제2원리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갈라져 있어요.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죠. 죄에 빠진 인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무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한쪽 하나의 첫 번째 화살은 어찌 보면 종교의 화살,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하는 일월 성신을 만든다든지 여러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어떤 학식, 지식 많이 배우고, 계명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삶이 풍성해지고 배우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데 학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르러 갔는데 되지가 않아요. 어떤 화살표는 쾌락을 즐기면 내 영혼에 만족이 있을 거야. 수많은 쾌락을 누리는데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늘 공허한 것입니다. 이 화살표 많아요. 또 어떤 화살표는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화살표는 또 어떤 세상에 어떤 주는 어떤 유익들, 취미생활, 어떤 것이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읽어보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랑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3원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바로 제3원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를 통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니라, 확증해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문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4원리가 중요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제4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의자를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 나의 주인인 사람, 쭉 시간 없어서 뒤에는 생략할게요.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머리에 각인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간단 명료해요.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통해서 1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하나님은 우리랑의 계획이 있어 우리를 사랑하셔. 2원리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선행을 하고 종교를 하고 또 학식을 쌓고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 간격을 메우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리에 서서 영접하는 자가 바로 이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나의 인생의 왕자에 누구를 모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할 때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 그것을 물어볼 때에 갈급한 심령에 내가 만나게 될 때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복음을 나누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나눠야 할 대상 이름을 적어라.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대상자를 항상 여러분들 수첩이나 여러분들의 중요한 어떤 그런 도구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앞 표지에 적어 놓든지 뭐라든지. 복음 나눠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 이름을 적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를 하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또 복음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만남을 이제 계획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을 계획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 전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라. 복음 전도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이 참여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자신이 없다. 이래서 하는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훈련을 받으셔서 그 훈련을 통하여 이제 복음 전도로 무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기도하는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 우리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 영혼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달라고. 내가 어느 날에 복음을 내가 전할 건데 그때 꼭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준비가 되었을 때에 적절하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뜸들이기를 해야 되는 것이 뜸들이기.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고구마 전도법 하잖아요. 한번 고구마를 쭉 찔러보면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익은 고구마에게 막 복음 전하지는 않아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한번 만나 또 찔러보는 거예요. 아직 교회 안 다니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또 다음에 또 찔러. 그러면 언젠가 이게 조금씩 이제 잘 익어 들어가면 이제 젓가락 탁 찔렀는데 쑥 들어가면 이제 익었구나. 그때 이제 복음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 전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친절을 베풀어 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참고 인나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복음 전하실 기회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절하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사형리 복음이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사형리 같은 경우도 이 사형리 전도지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번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주는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접을 하는 것이죠. 제 대학부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을 때 일본의 단기 선교를 애들이 갔어요. OM을 통해 OM 지부를 통해서 OM 선교를 통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형리 일본어로 가지고 가서요. 이제 복음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리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자매는 언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자신이 일본어만 뭘 잘하겠어요.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형리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사형리를 가지고 일본이 만나가지고 이걸 읽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이걸 좀 저한테 좀 읽어주십시오. 자기 읽을 줄 모르는데 읽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일본인이 그냥 쭉 읽어주었어요. 쭉 읽어주면서 그 일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형리 자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지만, 뭐 사형리 자체가 어떤 뭐 엄청난 뭐
신령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 복음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면 그거 괜찮아요. 그건 또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또 그 사람 나중에 또 어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그때 읽어줬던 사인네가 이 사람이 생각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예수님 영접하고 안 하고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역 밖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복음 전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강력한 무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없어요.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늘 나 자신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말씀으로 나 자신 준비시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항상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먼저 나 자신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잘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2번은 목회자들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은 말씀을 가르쳐서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또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삶과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과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자, 1번에 팀 체스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삶 모두를 통해 전달된다. 말과 삶 통해 전달되는 거죠.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누려야 되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복음 앞에서 합당한 삶인지, 내 생각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또 내가 또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복음 앞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의 특성은 지극히 수동적인 거예요. 열매 스스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열매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는 나 자신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매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열매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열매 딱 맺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항상 열매는 지속적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한번 맺으면 평생 그냥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들이 따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죠.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전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목회자의 메시지에 성도들이 감동받을 때가 바로 이럴 때죠. 목회자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의 인격이 이게 함께 일치가 돼야 돼요. 감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격을 정말 잘 드러내줍니다. 평상시에 인격, 마음에 늘 부정적인 사람들, 늘 삶에 좀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어떻게 했어요? 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 늘 이렇게 좀 거친 사람들은 말도 거칠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잠시 포장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언어 생활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언어 생활이 뭐냐? 첫 번째, 지혜롭고 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넣은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 좋은 말인데 듣기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런 은사 있는 분도 많아요. 참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들으면 기분 나빠요. 괜히. 들으면 이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진다. 이게 말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의 지혜가. 바른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좀 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덕을. 에베소서 4장 2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끼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늘 점검하면서 지혜롭고 일관성 있고 덕을 끼치는 언어 생활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의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될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메시지를 청지기직 수행해야 될 그 영역. 첫 번째가 가정이지, 가정.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가정들이야말로 종교에 대한 관심을 세상에 보존시키는 최고의 보존자가 되어야 한다. 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정의 중요한 영적인 기능이라는 겁니다. 가정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가정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우선 아셔야 될 게, 아담이 먼저 하와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나 외로우니까 아내를 주세요, 여자를 주세요라고 하와가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먼저 구하지를 않았어요. 아담은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운 감정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한 겁니다. 창조의 기사들을 전체를 다 보면은 다 좋았더라. 토브에 다 좋았더라. 유일하게 좋지 못하다가 아담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담 혼자.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아담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뭘 하시느냐 하면 동물들이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는 작업이 뭐냐면 아담에게 자기 배우자에 대한, 자기 짝에 대한 갈망함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짓는데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동물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안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돕는 배필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 이름 짓는 작업이 뭐냐면 자기 짝을 찾는 작업이에요. 자기 짝을 찾는 작업. 지나가는 멍멍이가 지나가니까 보니까 한번 교제하려고 딱 가보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야. 너는 개야, 개라고 짓는 거야. 지나고 너는 원숭이야. 다 이게 짝을 이렇게 결정하는, 선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아담이 이제 한 대상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짝을 못 찾을까요? 짝이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당연히 짝이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아담을 죽이는 거죠. 아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깊은 잠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어떤 그런 단어 풀이를 보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잠시 죽여놓는 거예요. 잠시 생명을 거듭. 거의 죽여놓고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아내가 나온 거야. 남편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리고 아내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진 존재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 남자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 아내가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남자분들 반응이 잘 없어요. 사랑스러운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왜? 자기의 희생, 남자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가요,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최초의 부르심의 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가정의 부르심을 다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자, 우리 시편 78편 6절로 봅시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예.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예. 이것은 결국 가정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우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해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그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이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되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미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사역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첫 번째,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색의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모으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교제에 교회는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 간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영적 훈련을 위한 부르심의 장입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그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대. 그냥 앞에 있는 김성애 목사 정도로만 자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에게 그 정도만 우리 자라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 장성 분량까지 자라갈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일터입니다. 일터는요, 흩어진 교회로서의 부름의 장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일터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옛날 우리 전통 교회의 패러다임은 모이는 교회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어떤 영역이 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와 그렇게 왔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교회에서 충성해야 된다. 복 주신다. 이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기능도 있지만 나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는 오늘날 시대에는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진 교회에 대한 그 교회 패러다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을 빼고는 뭡니까? 일터죠. 일터. 직장, 직업 생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를 그냥 온 시란에 자기 품 안에 그냥 다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내보내십니다. 세상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죠. 이 다스림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현장이 우리에게 일터라는 것입니다. 일터.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를 모으게 하시는 장소,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장소로 이 교회를 세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은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직장이요, 사업터요, 또 어떤 직장에 사업 없는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가정 자체가 내가 복음으로 섬겨야 될, 다스려야 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의 일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음으로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터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르심의 장입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르심이죠. 일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으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웁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필요들을 일터를 통하여 채움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고 자기가 가지는 자원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일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르심의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르심의 장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 가운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그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 직장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피지배 계층이, 식민지, 나라도 없는 사람이 가장 총리에 지금 서 있고, 그것도 단 한 왕조를 섬긴 게 아니라 세 왕조를, 세 나라를 섬겼던 사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암살할 시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허점을 찾아, 약점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계속 찾았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겠다. 정말 충성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지금도 이 나라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지금. 지금도 이라크에 다니엘의 동상이 있어요. 다니엘의 동상.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무슬림이 아닌데도 존경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존경받았다는 것은 그냥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만큼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삶의 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또 지성으로, 또한 우리가 관계성으로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혀져야 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그냥 요령껏 하고, 이건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업무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탁월함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타협해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고 그런 방식의 인정이 아니에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균형 있게 또 탁월하게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매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윤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건 생활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체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빼앗길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 바로 구원의 은총이죠. 구원의 은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반응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느낌표 보시면 당구 표시 보면 정인된 삶을 통해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도록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음 전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부임에서 몇 번 강조했던 그게 있어, 슬로건이 있죠. 복음 전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맛 정말 좋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따라합시다. 맛 정말 좋아요. 맛이 정말 좋아요. 맛이. 우리 교회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 해주는 밥 맛이 정말 좋죠. 맛 정말 좋아요가 뭐냐? 맛은요, 먼저 내가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된다. 내가 먼저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게 고행이고 만날 좁은 문이라 해가지고 진짜 좁은 문처럼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오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맛봐야 돼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해야 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봉사하면서 은혜도 받아야 돼요. 이 맛을 느껴야 돼요. 맛을. 이게 맛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정은 뭐냐? 정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을 나눠주는, 이게 매력 있는 삶이죠. 매력 있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정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맛
믿음과 정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을 엽니다. 복음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뻐 보이고 또 나에게 잘해주고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이 있어야 돼요. 말. 복음 전파.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관계전도 얘기하고 생활전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복음을 레디컬하게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정말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게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는 거예요. 예. 꼭 복음을 말로 전할 게 뭐가 있어. 내 삶을 통하여 전해야 되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서 복음은 행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행실로 전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 없어요. 물론 그 영향이 되는 것이지만 복음은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볼 때에 언제든지 말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맛을 느끼고 정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함께 좋아요라고 해지는 거예요. 좋아요. 예.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케 해서 나도 좋고 또 상대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좋고 서로 함께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합시다. 맛, 정, 말, 좋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맛 정말 좋아요. 예.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먼저 맛입니다. 맛. 내가 맛을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돼요.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예. 정입니다. 나눠주세요. 정을 베푸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매력 있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다 좋아,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가 어두면 어둘수록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생수교회도 더욱 이제 우리가 신길전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복음 전파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중직에 맡으신 분들이 먼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에 영혼이 오지 않습니다. 희한한 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현장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10명한테 복음을 전한다 10명이 다 복음 들어옵니까? 10명 전부가 다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계란을 파헤치기 같아요. 반응 안 해요. 복음에 대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예, 그래요. 그 주변에 같은 지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데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된 교회에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저희 교회에 지금 새 가족들이 들어 오는데 이분들이 중에 뭐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와우 페스티벌입니까? 예, 그걸 해서 한 우리 성도님이 와서 지금 신앙생 참 잘하신, 새벽에도 나오시고 너무 감사한데, 뭐 이런 기회를 통해 온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그냥 왔어요.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저희 주변에 좀 이렇게 제가 아는 교회 참 복음을 잘 전하고 생명사역 잘하는 그런 교회들 가보면 다 하는 얘기가 그게 복음 전하는 족족
다 영접하 예수님 들어오는 것지는 않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영혼을 맞이할 용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수교회가 언제든지 영혼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용량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먼저 마음을 결단하시고, 결국은 또 복음 전도는 관계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불특정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노방 전도도 해야 되고, 청소, 거리 청소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냥 불특정한 다수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관계전도야. 관계전도. 다 관계를 통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잘 바라보시고 전도 대상자 삼고 먼저 기도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 안 하면 절대 그 사람들 내가 복음 안 전합니다. 기도가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새생명 축제가 할 거예요. 왜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평상시 전도 잘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거든요. 전도할 기회들도 잘 찾지 못하거든요. 그런 계기를 주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추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런 행사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전할 사람, 전도의 대상자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 초대할 사람들 한번 전도 대상자를 씁시다 하면 다 써내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게 되면 놀라운 복음 추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가 제일 부담스럽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하라면 다 하겠는데 밖에서 전도합시다 이러면 참 얼마나 마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미래의 복음 전도는 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좋다고 지금 그 교회 성장학자들, 교회 미래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10년 안에 한국교회 반토막 난다고 해요. 물론 극단적일 수 있어요. 반토막이라는 거 제가 아무리 봐도 극단적인데 그냥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고, 결국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주축이 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교회가 공동화돼가는 그런 현상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물빌듯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을 거잖아요. 그들을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교회가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살리는 거. 다음 세대들 좀 걱정해요. 사실은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이 교회를 정말 잘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다른 데 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앞서요. 한 10년, 멀게는 20년 정도 지나면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중심에 설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떨까? 여러분들 이제 할배 돼 있고, 암담하죠. 사실은 암담하죠.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 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열정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정직이를 좀 배우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정직으로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지의 청지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좀 일찍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좀 끝낼게요. 예. 너무 아쉬워하는 왜 이리 일찍 끝내십니까? 지금은 반응이라 가지고.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